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엔 잘할게요.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엔 잘할게요. 아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엔 더 잘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신 분 없지요? 내가 못했지만 내년에는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남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엔 더 잘합시다. 이것도요, 내가 잘해야 되는 건데 남 보고 잘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최소 2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엔 더 잘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올해는 잘 못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지나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봐요. 그냥 사람들이 금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일을 내년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마치 오늘이 굉장히 무슨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있는 그 사건이 되는 날처럼 굉장히 이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믿음을 정리하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산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인사드린 것처럼 올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잘 뭘 못했는지, 어떤 것을 내가 부족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선 내년에는 좀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감이 교차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하 신년을 맞이하면서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맙시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이 2023년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할 것, 조금만 더 열심히 이웃을 사랑할 것, 조금만 더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목양을 위해서 일념할 것, 그렇게 하면서 좀 후회가 좀 많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송구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원래 어원이 송고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옛날 이 관가에서 옛 수장을 보내고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해마다 이 연말연시가 되면 이 옛날 이 조선시대의 관아에서 새로운 사또가 오고 또 지냈던 사또가 이 새로운 임지를 떠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송고영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계속해서 오늘날로 변천이 되면서 오늘날 송구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을 보내고 새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송구영신이라고 한다면요,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격의 문제고 우리 인격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옛 사람을 보낸 새 사람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이면 뭐 내년이니까 뭐 예년과 같이 무슨 준비는 무슨 준비, 그저 그냥 새로운 한 해를 맞았구나, 한 살 더 먹었구나, 그런 마음가짐과 다짐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2023년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며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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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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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금년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참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제 안에 감사가 빠져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빠져 있으면 내 영혼이 부유롭지가 못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던 반면에 기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에 견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들을 향해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 참 고생 많았지. 고생했다.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먼저 이렇게 얹으시고 격려해 주겠습니다. 나 스스로 고생 많았지. 고생 많았다. 그렇게 격려하세요. 지금 나 스스로 고생 많았지. 고생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런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로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에게 주는 선물도 이렇게 때때로 혼자 몰래 준비해서 사기도 하고요. 또 제 스스로가 저를 위로하면서 맛있는 것도 혼자 먹으려고 몰래 혼자 먹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보람된 일이 있었기도 하지만 행복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볼 때에 나 혼자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좀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돌이켜야 할 생각이나 태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고생했다고 위로했지만 내가 좀 교만해지는 않았나, 내가 좀 메마르지는 않았나 그랬다면 여러분, 내 스스로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할 거예요. 왜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내 마음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음속에 내 스스로가 지적도 좀 하고, 올해는 내가 정말 고생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그런 고생 안 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뭔지, 또 왜 그것을 못했는지, 또 그 작정한 것들을 잘 이루어가고 그것을 만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며 수고한 자신을 주 안에서 격려하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새 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격려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의 힐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내일부터는 새해가 시작이 되는 2024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력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음력서를 지키든 양력서를 지키든 그것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도 여전히 양력서를 더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사고에서는 음력을 이야기를 하고 음력설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음력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내가 꼭 바라고 이루어가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각오가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우리 가정의 일이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고민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눈이 어둡고 내가 침침하고 글자를 잘 못 읽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새해에는 내가 정말 꼭 말씀을 읽겠다, 내가 새해에는 꼭 말씀에 승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3년 12월 31일 주일,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시 오지 못할 시간이지요.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송구 영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가지시고 영광의 회복을 특별히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동시에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라 라고 하는 다른 말씀도 적지 않게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요,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위대한 격언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마귀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자꾸 기억나게만 해요. 어렵고 불편한 것들, 또 힘들었던 것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 그것을 가져다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갖는 게 트라우마, 교통사고를 갖게 되면 내가 다음에 또 그런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불현듯 떠오르는 걸 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의학용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들이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에 저지른 실수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자꾸 회의하게 만들고 자꾸 그것을 자신 없게 만드는 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는요, 우리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꾸짖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도 후회스러웠던 해였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설령 여러분 후회스러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나보내야 돼요. 이제 후회하지 말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깨끗이 잊어야 되는데,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말아야 되고 후회할 에너지도 없고 후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아쉬운 것 있어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2023년도 내가 뿌듯했던 일, 이것만큼 내가 정말 잘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또한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도 잊어버리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잊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후회하고 있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나가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모든 잘못을 잊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모든 것을 잊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모양 좋으라고 또 무게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지우라고 하는 게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실수하기도 하고 늘 그것을 잘못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를 빨리 지워버리고 앞으로 전도하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생각대로 잘 마음처럼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거에 연연하거나 안타까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모든 일이 내 마음처럼 될까요? 우리는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가져야 되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생각을 가져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전에 실수했던 것들, 또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연연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터키라고 하는 나라를 갔더니요, 이 터키에 유명한 것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특별히 터키도 카페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카페트 양탄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카페트는 어떻습니까? 기계로 짜는 것이 있는 반면에 손으로 짜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비싸고 어떤 것이 고급진가 이렇게 좀 봤더니요, 손으로 직접 짠 게 더 비싸다고 합니다. 물론 인건비도 들고 수공업이니까 굉장히 비쌀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기계로 짜면 골과 골 사이가 아주 조밀하게 촘촘하게 들어가서 흠이 없다고 해요. 기계로 짜면요, 오류가 없어요. 컴퓨터 그대로 해서 기계가 짜면 그 색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아주 틈 사이에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매듭이 잘 맺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짜는 게 왜 비싼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를 짜는데 손으로 짜면 한 3달 정도가 걸린대요. 100일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런데 왜 카페트가 하나를 짜는데 3달 걸리는 거를 왜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 값지게 값을 매길 것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손으로 짠 거는 조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넣어서 뺀 흔적이 있고, 또 기계로 짠 것처럼 매끄럽지 않고 오돌토돌하다는 겁니다. 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흠이 있는데 왜 더 비싸냐? 그랬더니 여러분, 실수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카페트의 값어치가 더 진귀하다라고 하는 이 터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피아노 연주가 더 아름다울 것 같지만 가끔씩 틀리는 피아노 연주가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때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점을 보이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흠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를 놓고선 굉장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이 하갈과 야곱 때문에 이 이스마엘과 야곱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실수입니까?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 동족을 살해하고 맙니다. 때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숨어 지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위인 다윗도 실수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들어쓰셨습니다. 무슨 실수 말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면서 애써 죽임을 맞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수로 인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그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연연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낙담만 한다면 더 이상 일이 진전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이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며 그 후회를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삶의 경험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수확한 물질적인 것들이 소중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내가 얼마를 소득을 받았고, 내가 얼마의 돈을 벌었으며,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온 그 믿음의 모습들, 여러분 비록 실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불완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여러분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한 사람은 완전한 실패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시작한다는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고요. 또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시행착오가 있거나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새해는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새해,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를 잊어버리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시고 믿음 생활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믿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예배에 열심을 낼 걸,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할 걸, 여러분 그런 후회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삶 가운데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실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를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후회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희들이 그토록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했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미워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안타까움과 후회는 결단코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후회하게 하고 실패했던 지난날을 기억하게 한다는 생각을 깨닫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후회스럽지만 하나님 이제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그 원대한 비전과 희망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세상 일에 있어서, 또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또 사랑함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며 2023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